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산다는 그 의미,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새로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뭐냐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첫째,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죄인은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 죽음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세 번째고,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5가지 내용을 믿는 것을 믿음 그랬습니다. 믿음. 오늘은 그럼 이제 믿었으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 다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랬습니다. 이 연합을 그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쉼퍼터스 그렇게 말합니다. 연합, 심퍼터스. 그 뜻이 뭐냐 그러면 함께 모아진다는 거예요. 심겨지다. 함께 심겨지다. 근데 이 심겨지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까? 식물에게 쓰는 말입니까? 대체적으로 식물에게 쓰지는 것이죠. 식물.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 쉼퍼터스라고 하는 뜻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연합 그랬지만은 NIV 성경은 뭐라고 하냐? United. 연합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하냐? Planted together. 이게 planted는 심겨지다. together는 같이. 나 혼자 심겨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심겨지다. 그걸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 옆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은 어디에 심겨지냐 그러면 줄기와 가지를 통해서 뿌리에 심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피기 위해서는 가지와 뿌리와 함께 같이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있습니다. 내 몸이 있는데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손과 발이 어디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까? 몸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은 함께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십시오. 몸통만 가지고 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함께 연결된 게 날개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요. 나는 나 혼자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심겨질 그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싹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지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다 그러는데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여기 있어요. 보니까 물을 그리스도 예수와 뭐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뭐예요? 합하여. 이게 합하다, 연합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뭡니까?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게 함께 장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살렸다. 살려 새 생명을 얻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 누구와 함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예수께서 사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이렇게 있지를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같이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죄에서 이미 뭐했냐?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그런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이 함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 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명도 감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N극과 S극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꼭 물과 기름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N극과 S극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왜 그러냐? 나머지들은요 다 희생적인 것입니다. 봉사도 그렇고요, 희생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 다 재벌의 자녀들만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젊은이들은 다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 딸만 둘인데 다 30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데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장로님 가정이 그러면 어렵냐? 아니에요. 넉넉해요. 근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겉으로는 집값이 비싸고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 그러지만 그 본심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나가는데 한 몸 되는 게 쉽습니까? 혼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싫으면 안 먹고요. 어디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거 한다 해서 누가 뭐 잔소리하거나 누가 뭐 태클 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십시오. 아내 눈치 봐야 되지요. 내가 하고 싶으면 못 하죠. 가족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결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결혼은 반드시 이 고난이 동반되는 겁니다. 책임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즘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TV에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결혼하면은 뭐 몸매가 망가진대나요? 뭐? 그 몸매 60 가면 그대로 유지됩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매 유지를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 깊은 내면 속의 본심은요, 희생이 싫은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 싫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좋지요. 그러나 60이 되고 나이가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그 외로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지만은 나이 들면은요, 없습니다. 나이 들면은 점점 외로워지는 겁니다. 나이 들면 안 아프면 좋은데 또 왜 자꾸만 여기저기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가족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응?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집값이 없어서, 물론 지금이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은요, 사랑만 하면은요, 집 없어도요, 함께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게 힘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이 오락가락하지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고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복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 그걸 하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 받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고요, 내가 싫은 것, 하기 싫은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 경쟁자가 이후에 어찌됐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겁니다. 출세하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걸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경쟁자가 있다면 그 경쟁자에 대해서도 가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 그래, 내가 싫어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걸 이 부활주일날 드리는 말씀이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어디 교회에서 경쟁자가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집 밟고 올라가라 그럽니까? 돈을 벌 수만 있다면은 그분들의 그 등을 쳐서라도 부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고요, 하기 싫은 것 있죠,
그것만 하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 기도 몇 번 하게 되면은 다 잘 될 걸로 생각하고 닫혀있던 자녀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만사용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렇게 교인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구원의 능력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십시오. 고집을 버리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자존심이 강해요. 누구에게 손에 절대 안 보려고 그럽니다. 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안 지기 위해서요, 손에 안 보려고 막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목사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앉으려고 그래요. 믿음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절대 변하지 않고, 혹시 주변에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요, 십자가는 지는 거고요, 십자가는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신이 나야 되는데 신나지가 않아요. 한자 용어 중에 보면은요, 보여 띄워줘야죠, 얼른. 이 아사 즉생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자는 나 아자예요. 내가 죽으면은 교회가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살면 아생, 내가 살면은 교회가 죽어요. 죽습니다. 대부분요, 교회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거의 22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참 우리 교회는 저같이 부족한데 얼마나 복받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고 가끔씩 저 혼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나같이 부족한데 어쩌자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한 번도 다툼이나 분쟁이나 분열이나 싸우거나 이런 게 일어나지. 여러분, 20년, 22년 가까이를 이렇게 한 번도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면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인정하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내가 본받고 싶은 좋은 믿음의 모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인들이 그분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분들을 보면은 존경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왜? 내가 본받고 싶은 모델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비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요, 본받고 싶고 사랑해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성격만 나빠지고요, 내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요, 점점 내 영혼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뭐냐? 죽는 것. 죽는 것은 내가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손해볼 수도 있다, 조금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잘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한 11년 전인가요?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1950년대에 결혼했습니다. 1950년대에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했지만은 자녀를 낳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그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후처를 얻어서 자식을 보시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데 누가 그 후처로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봤더니 어떤 사람 중에 말을 못하는 농아가 있었습니다. 그 농아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했고 수화도 할 줄 모르고 강간히 살아갑니다. 대화도 해본 적도 없고 참 불쌍하게 살아왔던 그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잘생기고 똑똑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과 딸들도 후처의 자녀이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호적을 올리지 못하고 본처의 자식으로 호적을 올렸습니다. 가난하지요, 힘들지요, 대화가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농아 말 못하는 할머니가, 어머니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요.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은 남편,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 그런데 그 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식은 낳았지만은 얼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할머니, 전처와 후처 두 사람이 23년 동안을 같이 살다가 이 전처 할머니가 얼마나 후처 할머니를 못되게 힘들게 구는지요. 술만 먹으면 와서 자는 사람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1,000만 원을 모아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심정상으로는 번처 할머니가 훔쳐간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0시가 넘었는데 전처, 본처 그 할머니가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서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해서 몸이 천근만근 피곤한 이 할머니가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는 술주정을 하고 구박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 농할머니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던 이 막대기로 가지고 그냥 둥기로 내리쳤는데 90이 다 된 할머니가 살겠습니까? 죽었어요. 살인자의 누명이 되어 살인자로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그 내용을 쭉 오랜 기간 동안 살펴봤더니 이것은 이분의 본 마음이 아니었겠구나 해서 5년의 형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했더니 그 농아 할머니가 수화로 한마디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래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죽지 않아서 부부 사이도, 내가 죽지 않아서 주변의 관계 사이도 많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좀 이해해주고,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조금만 더 부모를 양보해주고, 조금만 더 형제에 대한 아름다움을 가지면은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의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적만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힘도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것은 내 자아고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고요,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 가까운 곳에서 혹시라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조금 나를 죽이십시오. 조금만 손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야만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아이디어,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의견들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을 접어야지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것과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의견을 접으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좋아해 줍니다.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지 너무 지나치게 센 사람은 그 부딪히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은 또 얼마나 살겠습니까?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철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있으면 손해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 자아를 죽이는, 그리고 내 생각을 조금 접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